구약의 말라기서의 말씀을 내 것이야 하고, 그리고 400년을 이거를 이길 수 있어야 성탄을 맞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말라기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말라기서는 6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6개의 논쟁. 자, 그래서 간단하게 대표적인 구절하고 설명하고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써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그리해야 돼요. 어그리. 아, 맞다. 나 이거 어그리해. 그리고 이거 내가 받아들인다. 이 6가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거를 몇 년을 계속한다고요?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요, 암흑기라, 신구약 암흑기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400년을 흘렀다. 인류 역사에 6000년 중에 400년, 또 2000년으로 본다면 2000년 중에 400년. 내 인생의 얼마의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 굉장한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통과해야 바로 성탄을 맞습니다. 지금 성탄을 맞은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의 우리의 모형이 되고, 이거는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맞기 위해서 준비하죠? 다시 오실 주님. 이게 똑같이 이것이 돼야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의 우리가 신부로서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사실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6가지가 지금도 똑같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어떤 기간 동안을 내가 그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건 누구나 다 만났죠. 그러나 신부로서 우리가 들림을 받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1, 2, 3, 4, 5, 6 논쟁인데요. 맨 첫 번째 논쟁은 뭐냐면, 맨 첫 번째, 뭐 뻔하죠. 말라기서 1절, 1절, 2절. 그래서 쭉 나온 거가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로마서를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어그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무예요, 무. 아침 안개 같다 그랬습니다. 살아서 있다가 70년, 80년 살고 가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 다 그냥 하나님의 고기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에 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합되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안에 선악과가 빠져야지 돼요. 선악과. 이거를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선악과 때문에 누가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 됐어요. 자기 중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에서도요,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무너뜨리려고, 요 선악과를 빼려고 많이 역사했지만, 바로 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만 나는 무너뜨려진 것, 황폐한 것을 내가 쌓으리라. 계속 쌓는다.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해보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BC 552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에돔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라고? 주님께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것, 내 안에 선악과가 빠져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디를 사랑해요? 나의 속사람. 이게 영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세상에서는 속사람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병원에 가서 MRI 아니라 더한 것을 해봐도 영은 안 보여요. 오감의 세계를 넘어서는 4차원 이상의 세계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속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어글이 전부 하시죠? 네.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이 흩어지지 않아야 되느냐? 예배가 흩어지지 않아야 돼. 예배 성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 시대에는 바로 여호와의 전에 가자 하니까 기뻐하면서 전부 다 나갔는데 이 말라기 시대 때 가서는 범패스러운 거 귀찮다 이것입니다. 귀찮아. 줌으로 드리면 되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자세가 삐뚤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가 삐뚤어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니까 예배 시간, 또 헌금에 대한 자세, 또 마음이 나가지 않는 기도,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실력 부족.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로 나타내느냐?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태도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육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태울 안에서 바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라기 때만부터 이제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지니까 이혼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윤리가 변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우리 속에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신앙적인 삶의 자세. 이렇게 이때가 돼서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믿음이 적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내 자세가 조금씩 불신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이 자세, 요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가서는 11조와 헌물을 똑바로 드려라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똑바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연단을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로 인하여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모욕을 얻고 하나님이 그냥 아주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네가 말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산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도 없다.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신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다 지키는 거냐. 이런 말 하는 것이 그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엄청나게 진노를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그러니까 핵심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셔야 돼요. 예배에 번패스러운 거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예배를 밀리는 거는 영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적인 윤리. 네 번째는 세상에 그렇다고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더 잘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다음에 11조와 헌물, 그 다음에 언어, 믿음의 언어. 그래서 이것을 그 입술이 정화되었다, 또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 하는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극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섯 가지를 어그리 하세요. 네. 자, 이거를 나도 이렇게 하리라고 받아들이세요. 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섯 가지 중에 나는 여기서 지금 글쎄 한 가지밖에 못하겠는데 여러분 이러면요 지금 고치세요 빨리. 여섯 가지를 내 신앙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꼭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사실은 1500년 구약 성경의 전체의 마무리가 되는
이렇게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이 6가지로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습니다. 안 나타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 이 땅에 그냥 막 도적이 일고 문화가 쇠퇴하고 병원이 문 닫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이 세상이 최고로 잘 살았어요. 르네상스, 인본주의, 모든 문화, 문명이 막 일어나서 참 이런 거 보면 놀랍죠. 로마, 그리스 문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아주 뭐 조각의 발전, 오페라의 발전, 뭐 그림의 발전, 모든 것들이 막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웠어요. 자, 이럴 때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빠지면 일단은 신나는 거예요. 세상이 신나는 것 같이 돌아가요. 마귀가 그냥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마음을 다 뺏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400년. 자, 우리는 뭐 400년을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100년이라고 친다면 얼마 동안을 내가 이렇게 견뎌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얼마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임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을 내가 보내야 될까? 여러분, 이런 기간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짧게 3년, 또 어떤 사람은 10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 말씀이 있잖아요. 기본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크게 5부류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만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사람 가운데 10명 정도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이제 초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5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우리도 이 사람들 같이 뭐 이 5가지 중에 하나 걸려야 돼요. 여기에 나도 이 사람들 같아. 그래서 나도 여기에 걸려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휴거되고 환난을 통과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 앞에 계신 분 마이크로 한번 저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탄절에는 그래도 이 성탄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시작은 이제 마리아부터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마리아가 내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부터 38절까지.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2장 읽읍시다. 자, 지금 이제 마리아 이제 두 번째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읽으세요.
그때에 가이사 아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같이 읽읍시다.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읽는 길에 한 곳을 더 마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조금 앞에 가셨어요.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부터 11절. 자,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보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게 초림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탄을 맞은 사람들, 이제 1번, 우리 두 번째 페이지 1번을 보면요. 이 말은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우리는 이제 재림의 주님을 신랑으로 만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봅니까? 초림에서는 말라기라고 하는 책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자, 제2성전을 지은 후 86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지었을 때 스가랴와 그리고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서 으쌰에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 지금 수많은 축복, 그때 보면은 내가 만국을 진동시키시오, 이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이런 말씀도 없고, 너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크리라, 내가 이제는 불성광이 되리라, 너를 해치는 자는 여호와의 눈을 범하는 자가 된다, 막 그런 말씀이 여러분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성전이 지우고 나서 지금 8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주 안 이루어졌다기보다는 already but not yet인 거예요. 항상 부분적으로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부분적으로는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 전체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 이것은 언제 다 이루어집니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성광이 되고 만국을 진정시키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막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막 더 이거는 다 재림 때 얘기, 재림 때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이거를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런 예언을 받았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인가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86년 지난 동안에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변질된 것이에요. 변질. 그뿐만이 아니죠. 주변의 나라는 아주 그냥 막 요동을 쳤거든요. 그 지역 전체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다 제패했어요. 제패. 다 갖고 알렉산더가 거기다가 헬라 문화라는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문화를 갖다가 거기다가 학이죠. 학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학이라는 것을 거기다가 막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막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 되는 것도 하나 없는데 주변은 막 강성되는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 속국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 그 다음에는 헬라의 속국이었다가 헬라도 또 넷으로 갈라져가지고 그때마다 속 밟히고 채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속국 이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환경은 어려워지고 안 믿는 세상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내 속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말라기 이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이게 지금 반이에요. 반 더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재림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도 내 인생의 중간에서 보고 이걸 다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초림 때도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림 때도 여러분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성전을 지을 때 여러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구약의 맨 끝 율법의 정말 이 율법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 6개의 논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것을 지키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 또 그렇게 익혀주는 거야. 400년이면은 이게 몇 대가 흘러가잖아요. 잘하면 거의 10대가 갈 수도 있어요. 그 대를 계속 이어서 자기 자손에게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단 말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또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40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런 것을 갖춰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밑줄에다가 400년이에요. 400년 후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던 것이 너무 신기해요. 정말 그런 시대에 어떻게 있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있더냐고요. 여기에 우리도 이제 하나의 여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목자들. 맨 첫 번째로요, 이게 이 소식이,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한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한테 전해진 이유가 뭐냐? 그리고 여기서 갖고 있는 메시지가 5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목자들한테 전해진 이유는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 여기 있는 그 목자들 같이 이렇게 목자로 오신다, 목자로 오셨다, 인류의 목자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목자의 시절을 지나죠. 모세도 목자로 40년 지냈죠. 다윗도 목자로 지냈죠. 그런데 이제 진정한 목자, 우리는 그 양인 것이죠. 진정한 목자로 이제 목자로 나셨다. 모세도 아니고요, 다윗도 아니고요, 진짜 목자가 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여기 이 목자는, 이 목자라는 직업이, 우리가 야곱이 애굽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직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목자라는 직업은 천한 것에 천한 직업이어서 천한 직업, 이 직업 중에서.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이제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다가 이제 지금 형태로서는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읽은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한테 호적하라 명하였다. 여기에서부터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작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 이거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이 신이 얼마나 화려해요. 이런 이 신이 나서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 호적을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잘난 척하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얼마나 많이 지배를 해서 우리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구조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두 번째는 세금을 거두고 또 군인들을 더 뽑아내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이사, 로마의 신이,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이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등장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급에 있는 목자에게 하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다.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마음이 낮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물이라고 하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해요. 내 마음이 높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구유에 누인 강부에 쌓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표적이라는 것은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보고 아유 정말 보잘것없는,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집 아이면 애를 낳자마자 구유에 마구간에다 놔서 마구간 짐승의 밥그릇에다가 애를 얹어놨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근데 그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존재가 메시아다 라고 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세상에서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강력한 사람,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라는 게 뭐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지금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가
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메시아에게서 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문제의 해결책은 마음이 낮은 자에게 임하여서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23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잠깐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 전이에요. 예수님 전. 예수님 바로 전까지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 파워가 내 파워, 세상 파워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죽고 부활하셨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 근본에서부터 요 예수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라진다는 거야. 파워가 아니에요. 자, 너희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잘 살고 싶으면 한국으로 치면은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뭐 행정고시, 뭐 외모고시, 고시를 보든가, 아니면 여기서 PhD를 하든가, 의사가 되든가, 그렇게 하라면 그냥 학교를 가는 거지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을 시키는 것이 1차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세상 것을 잘 되게 해주고, 하는 또 철학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뭔가 학문적으로 인생의 근본을 깨닫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선지자보다도 더한 일, 생명, 진리,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주는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죠. 한마디로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세상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참 승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왕궁 같은 그런 부여가 우리를 안 준다, 또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위도 아니다, 그런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요. 첫 번째 목표를 뭐로 놓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무슨 평화가 있어? 지금 내 마음에 이 샬롬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게 무슨 지금 뭐 돈도 없고 하나도 평화가 없는데, 이때 왜 평화로다라고 하는 평화로다는 단어를 썼냐면, 로마가요, 군대, 그리고 조직, 법, 이것으로 인해서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아주 그냥 평화로운 나라다, 최고로 안정된 나라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 시대라고 하잖아요. 힘의 힘, 아주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힘의 평화를 빗대는 말인데, 요즘도 그렇죠? 핵을 많이 만들어야 평화가 온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평화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평화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면 그 사람 속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오면 내 안에 평화가 와. 요 평화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는 내 환경의 모든 것을 다 샬롬, 평화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하고도 다 화목해야 돼요. 돈하고도 화목해야 되고, 건강하고도 화목해야 되고, 사람하고도 다 화목해야 되죠. 다 평화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외부적인 이 엉터리, 그리고 그냥 이렇게 좀 어거지로 하는 평화가 아니고 진정한 평화. 이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예수를 이제 영접하고 예수가 커짐으로 인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 두 번째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원리, 세 번째는 세상 가치관하고 다른 가치관,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은 다른 가치관을 가진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순서가 하나 잘못 썼네. 네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밤에 깨어 있었어요. 밤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자, 그래서 깨어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요 밤에 오세요. 밤에. 자, 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밤도 이야기하지만 진짜 밤도 얘기지만 이 밤은 영적인 밤인 거예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라올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주님을 몰라. 주님을 모르는 걸 성경은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전 세계를 할 수도 없고 라이트가 아무리 밝아도요 성경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어두울 때 밤에 와요. 그럴 밤에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하고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을요 횃불을 켜고 밤에 하죠. 밤. 이게 다 깨어있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 잔다라고 해서 너도 자면 안 돼. 주의 재림은 밤에 오신다. 초림도 이렇게 밤에 왔지만 주의 재림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요새 어딨어?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이럴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극히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자, 그래서 밤은 잔다라잖아요. 성경에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잔다라는 것은 뭐야? 잔다라는 것은 진짜 쿨쿨 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 노아의 때와 같은 때인데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24시간을 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했어요. 이건 한마디로 하면 겉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썼어. 여러분, 육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이 마음을 이런 거 하는데 다 써버리면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래. 자기의 속사람 성장에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이렇게 살면서 이것을 잔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 때같이 시집가는 거, 장가가 좋은 일이죠. 사고 팔고 비즈니스 열심히 거 좋은 것이죠. 먹고 마시는 거 열심히 그냥 헬시 푸드 찾아다니는 거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영의 상태에 둔감한 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내 속사람은 태어났지만 지금 몇 살이나 됐는지,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내 속사람은 지금 3개월인가, 이러면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예요. 그걸 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내가 자고 있어. 영적으로 자고 있어.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고 자고 있으면 성경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귀가 그 사람한테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데, 가라지는 뭐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가치관을 쉬쉬 풀어놓고 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나가려면 이렇게 교회를, 나도 옛날에는 다녔지. 그렇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가라지가 뿌려져가지고. 그렇다면 가라지라는 거는요, 속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카운트가 하나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우리를 쉐이크시게, 정신 차려, 취하지 마, 세상에 취하지 마, 이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 목자들은요, 밤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천한 일이었지만 목동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한 사람을 쓰시죠. 그리고 읽어보니까 다섯 번째 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이제 지금 마구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구간을 찾아다니면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자,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주고 가니까 바로 금방 우리 빨리 가자. 막 이게 밤 몇 시쯤 됐을까 여러분? 밤 2, 3시에 막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빨리 가서 동네 구유를 뒤져가지고 거기서 아기를 찾아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자, 이것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첫 번째로 이 성탄 소식에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무엇을 등장하냐면 저는요 시므온을 사부주 좋아합니다.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시므온은요 무엇을 영감으로 받았냐면요 최근에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요즘 말로 하면은 너 살아있을 때 재림을 볼 거야. 너 살아있을 때 주인이 모실 것 같아.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이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을 믿었어. 그러나 예수님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거의 포기했어요. 아유, 주님이 언제 오시냐. 우리 지금 재림도 포기하잖아요. 맨날 주님 오신다, 주님 다시 온다 그러면 다 이단이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 생각 안 해야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다 그렇게 돼버리는 이것이 어둠이 가득 차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믿었다니까. 자기 생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시므온은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더니 어느 날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서 어떤 한 젊은 부부가 40일 된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아기를 보고서 탁 알은 거예요. 그대로 알은 것입니다. 그대로 메시아다라고 알은 것입니다. 왜 40일이냐? 여기는 이제 40일은 여기 보니까 그가 정결 예식을 행하러 왔기 때문에 40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왜 40일에 정결 예식을 하느냐? 레위기서에 보면은 아기를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은 완전 부정, 또 33일은 반 부정. 그래서 40일 동안은 아무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지나면은 정결 예식, 모세의 정결 예식을 하러 이제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아기를 이렇게 딱 보고서 이야기를 보고서 아기를 좀 봅시다. 그래서 시므온이 딱 그 아기를 안았어. 근데 아기를 안고 하는 첫 마디가 뭘까? 이것이 너무너무나 놀랍고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깐난이 40일 된 아기를 여러분이 딱 안으면은 여러분 뭐라고 첫 마디 할 것 같아? 여러분 40일 된 아기를 안으면은 와, 얘 너무 잘생겼다 라든가 아빠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우 건강하네요.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시므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8절부터 28절, 29절, 30절. 자,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한 2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애가 건강하다, 아빠 닮았다, 잘생겼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시므온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까뜩한 거예요? 재림예수, 초림예수. 메시아에 대한 것이 가득한 거야. 가득한 거. 막 이것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돼야 돼.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애의 모습에 상관없이 와,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이 말은 자기가 주님이 자기 생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 말 때문에 정말 죽지도 못하는 거야. 주님이 나 자연 때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시므온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봐야 되잖아. 그런데 드디어 봤다 이거야. 그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 드디어 소원 성취했구나. 이루어졌구나. 그 말에 가득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정말 주의 메시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이 종은 자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주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 애기 예수를 보면서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애기 예수를 보면서 40일 된 갓난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근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갓난이를 보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말. 자, 지금 이방은 뭐냐면 로마예요. 이 로마가 얼마나 발전되고 잘 살고 안정되고 당시 패권국이죠. 미국보다도 더한 패권국이지만 시므온은 뭐라고 했냐면 이방이다 그랬습니다. 이방. 그리고 이방을 비춘다. 이제 이 아이가 이방을 비출 것이다. 그럼 이방은 뭐예요? 지금 어둠이다 이거예요. 어둠. 굉장히 잘난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지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방을 비출 것이다. 이 로마를 비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로마를 그냥 이방, 어두운 이방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가 얼마나 근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방이라는 것은 이 로마가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배출한 헬라 문화, 또 예술의 극치를 달렸지요. 그러나 그 모든 지식과 예술과 인본주의와 쾌락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어둠일 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므온을 선지자라고 이제 이름이 붙게 되었고요. 뒤에 안나도 뒤에 가서 안나 선지자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냥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안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까 읽은 대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럼 재혼해야지. 재혼한 게 아니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AD 4years 때까지 메시아를 만날 소망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어. 메시아다.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경건하고 이렇게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안나에게도. 지금으로 말하면 휴거됐어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휴거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 AD 4years에 만났어요. 저기 한번 그 PPT 그림 좀 한번 잠깐씩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쭉 보면은 이것은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있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쭉 보면은 이거는 누굴까요? 양들이 있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 모습을 그려본 것이고요. 또 보면은 이건 누굴까요? 시므온이고요. 누굴까요? 그 다음 거요 보세요. 이건 누굴 것 같아요? 안나. 드디어 왔습니다. 안나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된 것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근데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말한 것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잉태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재림신앙이 되는 것도 첫 번째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요 당시 나이가 12살에서 16살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 또 이 나사렛 이 여기는요 아주 촌동네예요. 예루살렘에 이쁜 여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름 있는 좋은 집안 나라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아주 이렇게 천한 동네예요. 여러분 달동네죠. 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이 마리아의 모습의 아주 상징이 겸손, 믿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겸손함.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인사가 어쩌미오니까 또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낮췄다. 하나님의 여종이다. 또 48절에 보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도 나오는데요.
이런 노래나 모든 것을 보면 이 마리아가 물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리아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 겸손함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뭐 오병이어도 했지, 죽은 사람도 살렸지, 뭐 굉장히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오히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아들들을 좀 어떻게 좀 잘 높은 자리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완전히 뒤로 숨어서 기도만 하는 분이 마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400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믿음의 딸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고른 거예요. 골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런 여자들이 없는 거야. 이런 여자가 없어. 이게 지금 나사렛 베들레헴 이쪽으로 가서 이게 지금 있은 거죠. 어쨌든지 간에. 자, 그러면서 마음 하나님의 이게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주의 여조면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그렇지만 이때 벌써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잖아요. 이게 뭡니까? 요셉이 남편이 이것을 얼라워 안 하면은 돌에 맞아 죽든지 불에 태워서 죽든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도 각오하고 그냥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 희생적인 순종이죠. 계산 안 했어. 선택 안 했어. 이것이 마리아 놀라운 거예요. 물론 이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도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그릇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끝으로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동쪽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나중에 뭐로 되죠? 페르시아가 되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에 있는 점성술사들입니다. 점성술은 천문학을 포함하고 이들을 그냥 포기가 어려워서 그냥 마학이라고 하죠. 박사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PhD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높은 학문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은 요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이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박사들은 언제 전도가 되었느냐? 다니엘에 의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때부터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 때까지 또 계속 있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때 아마 다니엘의 노년은 페르시아 때였는데 그때 메시아를 요 같은 뭐 학교 동창일 수도 있죠. 요 박사들에게 많이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기록에도 이 페르시아의 핵심부에서 여호와 신앙이 많이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요. 자, 그래서 메시아의 얘기를 전해 듣고 그걸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1000km, 1500km의 거리. 그때 뭐 낙타를 타고 왔다라고 친다면 걸어왔을지 모르지만 한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걸려서 왔다고 봐요. 이때 기록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튼 거예요. 그 PPT도 다음 거 하나 또 있어요. 동방박사 한번 보여주세요. 자, 동방박사 저번에 이제 너무 근사하게 그려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온 때가
왜 잡냐면은요, 헤롯이 동방박사를 만나고 나서 2세 이하의 아이를 죽이도록 명령했거든요.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난 후에 2살 정도까지 이게 지났을 것이다. 지났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는데 6개월에서 한 2년이 걸려서 온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리고 모든 일정을 스탑하고 이 찾아서 왔다는 거가 이게 뭐예요, 이거 여러분? 진리에 대한 열정이야, 여러분. 이방인들, 이 사람들. 이방인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어. 우리 조상도 아무도 안 믿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지금부터 믿기 시작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을 왔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도시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요, 지금 유대인의 왕, 우주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별을 따서 별 보고 온 거거든요. 별을 따라서 지금 왔는데 예루살렘 도시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저 동방박사들은 저 별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온 우주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왔는데 예루살렘 도시는 조용하고 정적에 쌓이고 아무도 몰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에이, 별것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잘못 봤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대중의 소리를 쫓아가면 안 돼. 대중의 소리. 넓은 길에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넓은 길에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이 동네 사람은 아무도 몰라. 메시아가 온 거를. 그렇게 상관없이 메시아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처음에는 헤롯 왕국에 갔다가 막 죽을 뻔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계속 찾아가지고 가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는 것입니다.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배. 황금, 유향, 모략은요, 전통적으로 그 시대에 왕이나 높은 사람이나 신에게 드리는 아주 파퓰러한 3가지의 예물이었대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드렸는데, 이것이 이 기독교적인 이제 영적인 의미로서는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3가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한꺼번에 갖고 계신 분이 누구죠? 메시아잖아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주로 왕에게, 돈이죠, 돈. 왕에게 많이 바쳤고요. 유향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 보통 드렸던 예물이 유향이래요. 유향은 향료. 그러니까 향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략은 선지자들에게 드린 예물,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같은 약입니다. 그래서 모략과 이때의 희생은 예수님께는 십자가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드린 것을 확증하면서, 근데 동시에 여기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다 이런 말이 들어가요. 경배.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끝으로 알아둘 것이, 경배를 하려면, 여러분, 경배를 하려면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경배한다고 누워서 그냥 노래 부르고 경배가 아니야, 여러분. 경배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이런 거 해야 거기에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것이지, 경배는 이렇게 내리고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황금, 먼 일정을 놔두고 6개월에서 2년을 거쳐서 이분들이 찾아서, 별 따라서 저렇게 찾아와서, 또 그것도 방해를 무릅쓰고 찾고 찾아서 그분한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배야,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렇게 5 하나님을, 예수 초림을 알아보았던 5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에 걸려서 나는 제 예수를 만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에 나는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는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에서도 형통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이제 우리 기도할